요 사람에게 자 한번 얘기합시다. 새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를 기대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강승빈 목사님께서 축복하러 이렇게 오셔서 했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를 너희가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 오늘 이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을 특징이, 은혜의 해가 주어지는 특징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나에게 주님의 은총이 부어지고 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된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장래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차오른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이렇게 겪게 되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는 것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져버리고 어떤 불신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곳에다가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맞불을 놔야 돼요. 불을 끌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물을 갖고 하는 것보다 더 빨리 불을 끌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여러분 맞불을 같이, 상대 쪽에서 같이 불을 놓으면 불이 금방 이렇게 꺼져 버려요. 따라해보세요. 맞불이 타오를지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 마침표가 찍히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계속 여러분 가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에 그 워셔액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 어떤 그 진흙이, 생각지 않게 여러분 진흙이 딱 이렇게 묻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탄하고 왜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워셔액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엇입니까? 자동차 유리 닦는 와이퍼를 가동하셔서 깨끗하게 지우면 더 밝게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49장 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다른 날도 준비한 날이 계세요. 시작된 날이 계시고 또 마지막 때 그 날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날들을 가정 중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사야 61장을 한번 꼭 한번 펼치면 좋겠는데요. 자, 제가 표지를 펼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구약 1041쪽입니다. 구약 1041쪽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2절에 보니까 은혜의 해와 덧붙여서 하나 더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전파된다는 것이 여기에 덧붙여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성령의 권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신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해에 대해서 아버지가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은혜는
해가 거듭거듭되고 또 영속적이며 아버지가 허락한 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오래오래 인내하고 참으시는 은혜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신원의 날은 딱 임하면 그 신원의 날은 길 수가 없어요. 작정된 그 심판의 날은, 우리들의 모든 보복해주는 그 날은 굉장히 마침표가 있고 짧게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놀라운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해를 예비하셨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전히 여러분의 응답이 유효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그 해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항모하였던 그 땅들을 백성의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고 상속케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에 부어진 그 비전과 아버지의 당부하신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그 미션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그 지금 세 번째 패러다임이 지금 오늘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어요. 항상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 지경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아버지가 일꾼들을 부르시고 채우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또 설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 무슬림 그 선교의 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부가 우리 교회에 가까운 일산에 사시기 때문에 작전 기도를 했었어요. 그때 그 부부가 굉장히 그 대표가 아주 놀라운 그 재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암호를 제일 잘 해독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러시는 거야. 목사님, 전도사이죠. 전도사님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목회의 모든 계획,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성도도 아닌데 가끔 기다려 오시는 분이 그래서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써나가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고수, 바둑판에 고수가 바둑알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해나가신대요. 그러니까 고수가 바둑알을 여기다가 딱 놓으면 이 뭐 상대편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바둑알이 있으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그걸 방어하고 이제 하다 보면 열심히 이쪽에 이제 바둑 열심히 그 방어진을 구축하고 있는데 또 좀 지나면 하나님이 바둑알을 또 이쪽에다가 탁 던진다는 거야. 그러면 또 정신이 없는, 이거 다 내려놓고 또 이쪽을 또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거래. 이게 혼비백산하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께서 그 고수가 놓은 그 바둑알이 완성될 쯤이면 그 그림들이 다 이제 마치 퍼즐 조각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명이 있고 또 준비해야 될 준비사님의 그 영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 말을 콧방귀를 꼈어요. 뭐 저런 말을 하나. 그런데 정말 첫 번째 다가온 것이 갑자기 주님이 이 교회를 준비하라 그래서 정말 주일학교 3명과 어른 몇 명 되지 않았죠. 물론 목요 집회 때는 많았지만, 그래서 이 교회를 선물로 주님이 주셔가지고 공짜로, 그래서 이곳에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정도만 쫙 모여드는 거예요. 지금 한 의자를 한 60개 제가 다른 곳에 다 드렸거든요, 개척하는 분에게.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 이러고 우리 성도들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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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고 있는데 2010년도가 딱 다음 해가 되었어요. 갑자기 이 문을 열고 홈리스가 20명이 들이닥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음성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찰나에 목욕탕도 없고 막 여름에 냄새 나고 환기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우죽순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야.
한 주 지나면 막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특별히 어린아이들 있는 그 부모들이 머리를 막 그들이 만지고 이러니까 빠져나가고, 식당에도 막 20명이 줄을 서가지고 밥을 막 자기가 그냥 퍼서 막 담으니까 우리 성도들 먹을 밥도 없고 막 진짜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돼. 제가 혼비백산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정말 지혜로우신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예배를 따로따로 합시다. 우리 홈리스 예배 따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줘서 꽃을 피우라 그래서 우리 성도 안에 다 그분들을 심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고 우리 정혜원 장로님이 정말 그때 열심히 남아서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 홈리스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 홈리스 사역을 5년을 했습니다. 2015년. 근데 홈리스 때 너무나 아름답게 서가고 다 여러분 집사님으로 서시고, 그죠?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은 또 기쁨을 줬습니까? 북도 치고 막 틀리고 이랬지만.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자립해서 다 나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상하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저는 홈리스 사역을 기대를 했는데 들어오지 않고는 2016년이 되어서 21일간 작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안식년에 들어가라. 이건 또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2015년에 또 홈리스 사역이 조금 있게 들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홈리스 사역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또 지적할 때 주님이 갑자기 또 안식년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성도들한테 다 맡기고 1년 동안 비우라 그래서 이거는 또 혼비백산에서 또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래갖고 어디를 인도하는지 모르고 1년 갔다가 시마바라를, 그곳을 일본의 순교의 그 길을 찾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갔다 와서 이제 그 순교 순례 팀들을 이끌면서 또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시마바라 갔다 와서 정말 5월 2일 날 가기 전에 약간 비추었던 그 여리고 시험산에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연합하는 그것을 바톤을 받으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3번째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경을 준비하시고 또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도 은혜의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가 안수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인정을 받자마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로 그를 내몰아.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시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 수목원 경양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새롭게 채워질 시간대가 온 것입니다.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권능과 기름 부심을 아버지가 입히실 것이며, 또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아버지가 저 구름대같이 비둘대같이 안아서 오는 백성들이 누구뇨?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화창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마음이 화창하다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날을 예배하고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가 보내는 그런 훈련 장소가 있는데 어디를 보내느냐? 광야로 보내시는 거야. 광야. 아무도 예외가 없었어요. 모세도 광야로 보내셔서 정말 처가 살해하며 빌어먹으며 하루하루 양치는 사람으로 살고, 자기가 이전에 왕자였던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부서지고 낮아진 모세를 됐다, 지금 너가 나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모세가 돌아올 때는 이제 아무것도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모세가 돌아갔더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그가 광야의 시간을 무려 한 17년간 거쳐서 해야 됐고, 다윗은 왕의 기름 부심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내쳤는데, 아둘람 굴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무려 23년 동안 다윗이 행했던 광야에서 기름 부심은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살아남아야 됐었고, 할렐루야. 또 원수의 땅에 가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왕의 기름 부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 원수들을 그들을 내가 대장이 돼서 그들을 물리치겠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간대를 다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 바울도 신약을 저술한 대가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닥치자마자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가고 또 다소로 가서 물론 8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12년간의 그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여러분 광야의 시간대가 찾아온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환영하시라. 아멘. 광야는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장소입니다. 사막에 가면 풀 한 폭이 없고 그 메마른 광야에 정말 갈급하고 갈증이 나서 그 생수가 얼마나 그리워지는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사막에 있는 그 모든 그 모래들은 바람이 다 실어다가 날란 거예요. 퍼서 날른 게 아니라 바람이, 그 연약한 바람들이 그 모래를 실어서 정말 수많은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막과 구릉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가 얼마나 가늘고 바람에도 불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람의 길을 본 적이 없지요. 바람의 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막에 가서 바람이 지나간 길을 보았어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지나간지 그 부드러운 사막에 그 바람의 자취가 다 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광야를 가면 가장 아름다운 그 결들이 있는데 그게 사막에요 양떼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가, 목자를 따라서 그 사막에 양떼들이 일렬로 쫙 걸어간 발자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어떤 데는 그 사막에 목자가 그 양을 데리고 일렬로 쫙 서서 양떼들이요 줄을 맞춰서 쫙 이렇게 와요. 그 멀리서 바라보면 그 광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예비하느냐?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머금는 그런 장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광야, 유다 광야는 지면에서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장소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낮은 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영성이에요. 기름 부으심입니다. 높은 곳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끌어안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은 어떤 일을 준비하실 때마다 패하고 흥하게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받고 아버지가 그 일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진멸하고 뽑고 네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진멸할 그때에 우리의 영이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인가, 이게 이렇게 여러분이 다 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그 비행기에서 그 여리고를 바라보았을 때에 너무나 놀라운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위에서 바라볼 때에 제 손으로도 홍해를 가를 것 같아서,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그 뜻과 연단의 강야의 훈련을 잘 따르겠다고 할 때에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의 예비하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실 세 번째 맡겨진 이 미션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강야에서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섬길 때에 우리가 낮으며 또 헤아리며 또 공감대를 형성하며 또 나의 교만과 모든 것을 깨뜨리며 하나도 어떻게 해요? 섬에 나가는 누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그것을 다 안을 수 있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불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사막은 물을 저장할 곳이 없어요. 물을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천수답도 못해요. 사막은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마치 저수지가 있어서 물을 날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흘러보내는 그런 농사 적합한 땅이 아니라, 거기는 꼴짜기와 산이 있어서 물이 흐르면 저장치 못할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천수답 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과하는 눈이 항상 있는 땅인 거예요. 비록 저수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날마다 근거하시고 응답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광야를 거친 자예요.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람은 비유하시기를 아버지가 성령에 비유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8절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로 표현하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대체 이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그러하니라.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떨어지고 이렇지만 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장래의 소망의 틀을 예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즐기며 누리며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루아카 주어질지어다.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열렸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믿음으로 누리는 삶이 열렸습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운행하는 것을 다 인정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환영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히브리 1장 7절에 보니까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성령님을 수종되는 천사들이죠.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불꽃의 심지를 다시 자르시고 다시 기름에 깊이 적셔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천사들이 성령의 바람을 불 때에 여러분의 작은 그 불씨가 타오를 때에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신 그 한 사람의 불씨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 때에 타오르는 것을 저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야를 거친 자는 마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자냐? 소제 같은 자예요. 모든 번제나 여러분 또 화목제나 또 속제제나 속건제나 모든 곳에 다 소제가 들어갑니다. 이 소제는 어떤 것이냐? 반드시 루아카 정직해야 돼요. 변질되어서도 안 돼요. 거기에는 부풀리는가 이런 것이 또 달콤하게 나를 위로하고 위장하는 이런 것들 하나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광야를 거친 자에게는 소제 같은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소제는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과장돼서 부풀리지도 않고 주님 앞에서 주어진 만큼 정직하게 믿음의 분수를 따라 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꿀을 발라가지고 달콤하게 만들거나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붙여서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를 여러분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소재처럼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주어지신 앞에서 정말 믿음을 따라 순전하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 광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주님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정말 세례자 그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버지가 이 요한은 이 광야에서 그가 어떤 생활을 했나 보십시오.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어요. 여러분 메뚜기 먹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세대는 있어요. 우리 메뚜기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씻어가지고 엄마가 프라이팬에 볶으면 아주 놀면서 간식으로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아주 단백질 그냥 짱이에요 메뚜기가. 석청은 꿀이지요. 그것을 먹은 것인데,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그의 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예비하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다 어떻게 크다라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빼앗는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에 맞서서 맞불을 놓는 자입니다. 여러분 루아카 여러분 믿음을 동원해서 천국의 리드와 악한 것들에게 그것을 빼앗아서 루아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이 주어지면 바로 어떤 것이 오느냐?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 이것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권능을 갖고 올 때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지시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올 때는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이 예수께 부으신 그 동일한 기름 부으심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하시라.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일이 이 성령의 권능이 광야를 거친 자에게 이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광야에서 아버지가 승리하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권능을 더 입을 수 있을까요? 아모스에 보면 너는 주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입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재능을, 또 하나님의 어떻게 권능을 보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아 너는 주의 공의로 체험을 입고 아버지의 어떻게 해요? 재능과 또 권능을 보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능이 여러분에게 공의가, 또 루아까 아버지의 권능이 체험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놀라운 기름 부심 안에 예수님의 이 은혜의 때를 예비하신 그 기름 부심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주님이 너무나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의 실패를 볼 수 있어요.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단이 모든 만몬의 권세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뭘 가져갔나? 자, 우리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마귀가 또,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사단이 이 권세를 언제 받았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다 누구한테 간 거예요? 이 천하만국과 그리고 그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이, 만몬과 이 땅의 권세가 사단에게 다 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들, 경매 들어가는 교회를 사고 그렇게 흥왕하고 독버섯처럼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나니,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결국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를 왜 이렇게 힘들고, 저 사단들은 경매 들어간 교회들을 막 인수해서 사가고, 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넘어간 권세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가 어떻게 그 선악과를 보일 때 처음에 어떻게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하다 그랬어요. 와, 침이 꿀꿀꿀 상도록 먹음직한 거예요.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을 요한 1서 2장 15,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모두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모두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여러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저도 지금 10월 15일까지 40일 하루 한 끼 금식을 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좀 날씬해졌죠 제가? 예쁘졌죠? 할렐루야. 금식하면 예쁘집니다. 많이 동참하십시오. 저녁 금식에. 또 이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서 안목의 정욕에 있어서 탁월한 것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 SNS에 나오는 또 뭐? 응? 뭐 알리는 거 있잖아. SNS 통해서 알리는 거. 그 단어를 나 갑자기 잊어버렸네. 난 안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의식을 주고 자랑질을 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요즘 남자친구들이 연애하기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하는데 SNS에 전부 다 그 또 뭐 사진들이 엄청 올라가고, 우리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 이걸 해줬네, 또 어디를 갔네, 아주 그거 안 해주면 남자친구의 자격이 상실당하고 박탈당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연애하기도 힘들고 결혼하기도 힘든 세대인지 몰라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외가 있는 거야. 왜? 그리스도 안에는 이게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던 그 아담이, 그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해야지 우리가 기름 부심 안에 들어올 수 있나? 첫째는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현세의 피로보다 기도의 피로를
더 인지하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안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고 진실로 진실 말하노니 들의 백합화와 또 그 핀 꽃을 보라 그랬어요. 하루 있다가 아궁에 던져질 풀도 아버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책임지지 아니할까냐. 악인이라도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떡을 주고 돌을 주지 않고 정갈을 주지 않고 생선을 준다라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는 이 아빠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간 것의 첫째 시험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렇게 내가 먹지 않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게 감당하겠냐. 먹어야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현세의 필요를 다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따라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리라. 이것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적절한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아버지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그를 데려놓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가 또 말씀을 또 붙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니 뛰어내리라. 뭔가 좀 기적적이고 번쩍번쩍하는 일을 좀 해봐라. 이렇게 영웅주의로 너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신명 6장 16절 그 말씀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주는 거나 알아주지 못해서 시험에 들거나 또 여러분이 또 자기를 예치해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리석고 그런 미개한 판단들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영웅주의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의 한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팔이 잘려나가면 아프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떤 영웅주의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바로 그 몸에 아버지가 머리로 이제 자정하시는 것이지 떨어져 나간 팔 하나 다리 하나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아버지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다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모든 만물의 권세가 다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의 영광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리더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참된 리더자는 바로 종이 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도 바울은 늘 그것을 명심했습니다. 내가 단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 것과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인이십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인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주인은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십니다. 주인은 모든 필요한 사람들도 다 보내십니다. 더 충실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겸손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섬김. 그래서 주인이 다 아시고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딸랑. 옛날에 코미디에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리고 아침하는 자가 딸랑딸랑 하는데 그거는 아침이고 정말 진실하게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너희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서 이제 아버지가 그 기름 부심을 받고 당당하게 책을 펼치고 갈릴리로 가서 그 회당에서 아버지가 이사야 61장을 딱 펼친데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하고 기복적이고 그런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리며 할렐루야. 주와 함께 주의 빚을 이루며 그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누리는 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딱 펼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것을 백성에게 주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가 광야에서 40일 모든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아담이 그 실패했던 것들을 다 승리로 회복하시고 딱 이 장을 펼치신 거야. 자, 아버지가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열쇠 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크게 했습니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세 가지 삼중직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지자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정말 훈계와 말씀으로, 의로 아버지가 우리를 선지자로 우리에게 모든 죄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가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아버지가 창으로 찔릴 때 그 찔림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이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았으니 우리는 밀어내요. 어떤 것들이 가리워지면 도저히 그 앞 이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이 임할 때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걸 인정할 때에 여러분도 루아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곳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 기름 부심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의 해를 가지고 아버지가 하실 때에 그 여리고에서, 그 여리고가 지중해보다 250m가 낮아요. 더 아래쪽에 있는 사해 그 죽은 그 바다, 염분이 너무 많고 유입되는 물이 많지만 너무나 더워서 정발력이 45%라 그 사해는 395, 그러니까 여리고보다 한 140 정도 더 낮은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790m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23km예요. 그리고 요단 쪽에서 8km 거리입니다. 그리고 사해 쪽에서 11km 거리예요. 만만치 않은 그곳에 여리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바다보다 더 낮은 거죠. 따라해보세요. 바다는, 옆 사람들 얘기하세요. 자, 졸지 말고. 자, 저희 절 보세요. 바다는 왜 바다냐? 왜 바다입니까? 다 받아야 되니까. 다 강이 고보고 다르고 다 유입하고 다 받으니까 바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다 채울하시고, 할렐루야, 그 낮은 곳에 우리의 죄를 다 받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양들은 각각 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릇되이 행하고 가는 게 양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고 더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충동적으로 급하게 하는 것은 보통 사단에 다 이렇게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떼도 아버지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양떼를 위해서 각기 어리석어서 그릇되이 자기 길을 가는 그 양떼를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채울하시고 담당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여러분 늘 감사와 기쁨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알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눈이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은혜의 해를 아버지의 기름 부심과 권능으로 지속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선포하면서 바라봐야 되냐? 신원의 날을 선포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순복음 경량교회에 주어지는 것은 신원의 날을 예비하라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 교회가 지금 훈련 단계에 있고 광야보다도 더 낮은 곳에서 다시 그것을 이뤄낼 것이며 그 모든 영성과 권능과 기름 부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때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왕과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그런 우아카 그 심판주와 리드와카 재림주로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여리고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초림을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순복음 경양교회가 다시 한번 세례 요한처럼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아버지가 맡겨주신 거예요. 박수.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신은의 날 재림주로 오시는 너무나 보고 싶은 내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연합되고 한 세 사람이 연합되는 그 일에 광야에서의 그 기도와 그 모든 씨름과 루아카, 특별히 루아카 연합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강야를 헤매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리퍼를 신고 먼지 이런 발을 차고 다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으시고 우리도 한번 읽읍시다. 자, 419페이지에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419. 예수님이 오실 모습을 지금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딱 심으세요.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시려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자, 419쪽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현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그 일이 맡겨졌다는 것. 여리고 시험상 기도에서 치료할 그 일이 맡겨진 것. 그리고 루아카 가장 깊은 그 종의 꼴짝인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연합이 우리 교회가 맡겨졌다는 이 막대한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루아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로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핵심 장소는, 영적 전투가 이루어진 장소는 어디냐?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와서 내가 그 저주로 그 땅을 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르고 아까 주님의 저주로 땅을 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했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팔레스타인에게로, 팔레스타인의 마음을 유대에게로. 할렐루야. 그 원초적인 기본 틀을 우리가 기도로서 여러분 이루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드 달의 성읍이나 향기의 성읍이라 불리는 이 여리고, 여리고는 너무나 놀랍고 탁월한 장소인 것입니다. 왕상 16장 30절 보면 거기에 베델 사람 히엘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에 무너진 그 성에 누군가 문짝을 달거나 돌을 놓을 때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히엘 사람이 그 담을 쌓았다가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이 바로 죽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의 전투 승리에서 정말 1만 년 전, 지금부터 치면 그렇게 된 오래된 성읍에서 제일 먼저 아버지가 기도로서 그 성문을 열은 것입니다. 기도로서 여리고 성을 아버지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잠잠하여 참아 기도하며 13번 동안 아버지의 순종하고 모든 입을 닫고 그들이 리드와카, 진군하고 어라카, 제사장 더불어 기도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영적 전투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와카,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우리가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원의 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얘기하세요. 신원의 해를, 아닙니다. 신원의 날입니다. 신원의 날을 맡았습니다. 자, 제가 신원의 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리고 굉장히 정말 엘리야가 그 바로 앞에서 승천하고 또 여리고는 군대 장관 리카 그 미가엘이 나타났고, 그런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소경 바디메가 눈을 뜨고 정말 그 당시에 가장 지시받았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초대를 받고 그 가정에 임하고, 뿐만 아니라 샘의 근원이 터지고 그 광야에서 유일한 오아시스이며,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에서 초림을 위한 놀라운 40일의 기도의 싸움을 치러낸 곳이에요.
르도아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루아카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제 소원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바룩 하셈 아도나이, 그가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 할 때까지 내가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문이 젖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들이 선포하며 그 일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한량없는 아버지가 그런 은혜와 또 모든 리도와 가정들에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정말 후견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모든 하늘의 자원을 여는 자가 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돌아오셔서 은혜의 해가 이제 열렸다라고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너무 기쁘셔서 주님 그렇게 여시고 또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내시고 우리를 천국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불꽃 같은 눈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하신 그 이름과 아버지 이양금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충신과 신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너무나 사무치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아버지 기도해야 할 그 일, 다시 한번 여리고에서 치러질 그 기도의 사명에 우리 순복음 경양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산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로 이어서 진동케 하시고 틀을 진동케 하시고 아라이칸나 북한과 아라와칸나 사랑하는 시와카 우리 일본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의 영으로 사랑으로 일로와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주님 회복시키는 그 일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생수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윤택케 하는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하늘의 권세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바로기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니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절교하며 하나님의 선물을 능히 누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 생명의 날을 깊이 아버지 하나님 관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뻐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르두바카 추구하지 않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로 드려지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르두바카 하늘의 자원을 아낌없이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안에 굳은 심지를 주셔서 주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연합이 너무나 또렷하게 감지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그 현존이 아버지 하나님 또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말씀을 따라 신원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단하며 세례요한처럼 초림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무릎으로 드리고 하는 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좋은 아버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멘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저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며 난이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연합의 끈으로 온전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신 것보다 더 능하게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있는 뜻과 신실하신 하늘의 이슬의 기름 부심으로 응하실 것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은혜의 해가 지속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마지막 신원의 날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여리고에서의 그 탄원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하게 신뢰하며 드렸던 그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이것을 사명으로 맡겨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처럼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돌이키는 그 일에 자신의 아버지 삶과 시간과 열정과 모든 사랑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